어제 새벽이었어요. 어제 토요일 새벽 아세안컵 8강전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랑 호주랑 이렇게 경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보셨나요? 결과 말고 경기. 이거 제가 미쳤나 봐요. 그 자다가 잠깐 자고 일어나가지고 그걸 텔레비전 켜고 봤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안 풀려, 일이 안 풀려. 그도 그럴 것이 호주 사람들은 이게 완전히 우리나라랑 이 체격 조건이 달라요. 피지컬이 달라요. 유럽 선수들이야. 그래서 이게 되게 힘들게 잘 안 풀려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먼저 시작하자마자 한 골을 넣었는데 어깨가 요만큼 들어가가지고 옵사이드야. 그래 노골. 그 다음에 한 골을 먹은 다음에 계속 이게 안 풀려가지고 이거 지나보다 이랬는데 루스 타임에 뭐 한 10초 정도 남겨두고 손흥민 선수가 어쨌든 프리킥을 얻어가지고 아주 정말 멋지게 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장전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누구예요? 황희찬 선수인가요? 페널티킥을 멋지게 쏴 올려가지고 2대1로 우리나라가 이기고 4강에 들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 떨어졌어요. 쌤통. 그런데 경기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나라 선수들 참 대단하다, 잘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졌는데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도 그러고요, 또 이강인 선수도 그러고 또 조규성 선수도 그러고 선수 한 명 한 명이 다 그렇게 이쁘고 어쨌든 멋지더라고요. 잘생기고 기술도 그렇게 좋고 정말로 멋져요. 우리나라 선수 한 명 한 명이요. 제가 아까 손흥민, 이강인, 또 조규성 그 선수를 얘기했는데 엄마들의 그런 마음이 그래요. 우리 아들이 저랬으면 뭐 이런 마음들. 우리가 이제 아이들 기를 때 아이들이 제일 싫어했던 말이 뭐냐면 아이들 공부하라 그럴 때 엄마 친구 아들은 멋졌는데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 엄친아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엄마 친구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하고 고3짜리 애가 대학 수능 시험 붙어가지고 인류대학에 들어가고 멋져고 그래 지금 좋은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연봉이 8천이래더라 뭐 이런 얘기. 가끔 우리 친구들 만나면 요런 자식 자랑하는 몰지각한 그런 친구들이 사실 있어요. 요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들은 자녀들은 되게 싫어해요. 이렇게 해서 생긴 신조어가 있는데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은 뭐 이런 거예요. 세상 모든 아이들의 공공의 적이 엄친아야, 엄친아. 그런데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는 요즘 엄친아랑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원조 엄친아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망해버려서 괜찮은 젊은이들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들 고생하는데 어쨌든 이역만리 먼 나라로 끌려가가지고 그 중에 가장 특출하니까 이 바사 제국의 페르시아의 왕의 술 맡은 관원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청와대 행정관이 된 거예요. 미국 백악관에 무슨 보좌관이 된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일이에요. 내 조국은 다 망해버렸는데 대단한 실력을 가졌기 때문에 망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들려 쓰임 받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실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무척 성실하게 임하였습니다. 성공했다고 성공에 취해서 설렁설렁 살았던 그런 게 아니라 맡은 일에 대해서 아주 무척 성실했어요.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흠잡을 데가 전혀 없는 이런 느헤미야. 이런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여기셔서 이런 느헤미야에게 망해버린 조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전혀 불가능할 것 같지 않던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이런 느헤미야를 신뢰하고
어서 가가지고 니네 조상들의 묘실을 재건하고 돌아오라. 사명을 맡겨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조국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총독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바로 뭐 급한 마음에 일들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은 뭐예요? 직접 말을 타고 사람들에게 소문내지 않고 그 밤에 아무도 데리고 다니지 않고 말을 끌고 무너진 성벽 하나하나를 다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말이 갈 수 없어서 걸어가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서 성들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져. 하나님 어서 속히 이 예루살렘이 재건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아보고요. 와가지고는 낙담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어떻게 일으켜 세웁니까? 공감, 제일 했던 게 뭐예요? 공감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황폐하게 된 거 너희도 보는 바다. 내가 직접 보니까 마음이 너무 나도 미워진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개 떨구고 한숨만 쉬어서는 아니 되지 않냐. 우리가 일어나가지고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자. 이러면서 사람들을 격려하며 독려하는데 여기서 동기부여를 하는데 그 동기부여가 결국 간증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다. 자, 일어나 함께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느헤미야의 이 대단한 리더십,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려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우리가 훈련되고 우리가 준비되고 무장되어 있어야만 돼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서 그냥 말로만 해 뭐 이래가지고는 안 따라줘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진격 앞으로 이건 옛날 리더십이야. 오늘날 리더십은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 해요. 느헤미야에게 잘 준비되어서 솔선수범해가지고 직접 확인을 하고는 이렇게 고개 떨구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디어 고개 떨구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뜨거운 마음을 닮아서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십시다 막 이러는데 꼭 남 잘 되는 꼴 눈 뜨고는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어디에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도 뭐라 한대요? 배가 아파. 눈꼴 사나워가지고 도저히 못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남 잘 되는 것 방해하려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까 우리 축구 얘기를 잠깐 했는데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이 피지컬, 이 몸 구조가 달라요. 호주 사람들이랑. 근데 이 청년들이랑 맞대응해가지고 끝까지 뛰니까 이 나중에는 이 키 큰, 키가 2m가 넘는 선수가 진짜 있더라고. 2m면 우리보다 한 40cm가 더 큰 그런 거예요. 이 체력적인 열세를 극복하면서 열심히 달리는데 이 패스가 안 된다고 야 나와. 아유 볼을 차야지 지금 넣어야지 막 축구 볼 때마다 우리 다 훈수 들잖아요. 아유 저 바보 막 이러잖아요. 또 우리가 이제 잘하는 것 뉴스 보면서 정치인들 뭐 대통령 내려와 내가 하기는 게 낫겠다 이런 말 다 하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면 국회에 가면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뭐 지탄받지 않고 다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카타르에서 열리는 이 아시안컵에 현장에 들어가 있어 진짜로.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볼을 찬다면 여러분들은 막 드리블 해가지고 가가지고 골 넣을까요? 이거 그러지 않아요. 나도 못하면서 밖에서 막 비판을 넘어서 비난, 험담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이 시대에도 있어요. 느헤미야가 돌아와가지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19절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이 사람들 여기 계속 이제 산발랏, 게셈, 도비야 이 사람은 계속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에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사실 2장 10절에 먼저 등장을 했어요. 우리 2장 10절 말씀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기 처음 등장하고 오늘들 등장하고 이제 계속 12장 13장까지 계속 보면 산발랏과 게셈 도비야 비판만 하고 협조하지 않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렸던 이 세 사람이 계속 등장을 해요. 이게 성경 시대에만 등장한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거룩한 마음을 품고 어떤 일들을 하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도와주는 건데 사실 뒤에서 꾸실랑거리고 궁시렁대고 또 사람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수석수석대고 심지어는 방해하는 방해꾼들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런 방해꾼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의 본 마음은 뭐냐? 우리가 하는 일을 시기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수군덕거리고 방해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 맞대응하지 않게 됩니다. 또 나는 그런데 왜 그러냐? 뭐 싸우질 않아요. 여유롭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유롭게 이길 수 있을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인 원리를 좀 살펴야 되는데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방해했던 그런 이유가 있어요. 아까 읽었던 2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느헤미야가 돌아온 게 자기들이 지금껏 누렸던 기득권을 빼앗을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두려웠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렵다면 두려운 것을 정확하게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두렵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오늘 읽은 본문 19절에 보니까 19절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비웃고 있어요. 근데 비웃음 뒤에 비웃음 밑에 있는 이 사람들의 진짜 마음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을 너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게 이렇게 드러나면 내가 바보가 될 것 같으니까 이것을 포장합니다. 과장합니다. 아닌 척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방어 기제라는 그런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방어 기제. 방어 기제. 자기의 속마음은 사실 두려운데 이 두렵다라는 마음이 들통나면 너 쫄보구나. 이게 드러날까 봐 이거를 감추는 그런 거예요. 이걸 이제 방어 기제인데 그래서 이 방어 기제라는 것은 뭐냐면 화가 났는데도 이 화난 이 마음을 숨기려고 허탈 웃음을 웃어요. 무한한 그런 상황인데 무한한 상황이면 화를 내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안 그렇죠. 이렇게 뭐 허탈 웃음을 하면서 넘기려고 하거나 또 화가 났으면 이 화풀이를 그 대상에게 해야 되는데 대상이 너무 강하니까 하지 못하고 심지어 옆에 있는 강아지를 뭐 걷어찬다거나 강아지에게 신경질을 내거나 또 화가 나면 우리 여성분들 이번 명절에 계속 앉아가지고 뭐 식혜 가져와라, 과일 깎아와라, 떡 가져와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짜증 나요, 안 나요? 우리 박점성 권사님 짜증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짜증 낸다고 말을 해야 된다고 안 하지 않고 이 뭐야? 설거지를 막 이렇게 일부러 막 이러는 거야. 누구 들으라고?
나 지금 화내 있다는, 이거 엉뚱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거예요. 나 지금 화나 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리고 이것도 다른, 그러니까 그 방어 기제의 또 다른 모습인데,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미운 놈 뭐 어떻게 한다고요? 떡 하나 더 준다는 거. 더 잘해줘. 더 친절하게 하는 거야. 이거 사실 내 마음에 그 앵거가 있는데, 화가 있는데,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나 지금 화났어요, 이렇게 스스로 인정하거나 이것을 스스로 표현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다른 모습으로 표현하는 이런 모든 것, 이게 사실 방어 기제입니다. 지금 이 산발락과 게셈 도비아가 두려운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거나 이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지금 비웃고 계속 방해하고, 이게 안 되니까 나중에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런 감정, 희노애락, 이 감정은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이에요. 이런 감정을 우리 예수님이 느끼셨을까요? 안 느끼셨을까요? 우리 예수님도 사실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우리가 공부할 그런 내용인데, 예수님도 우리가 느끼는 뭐 슬픔의 감정, 예수님도 눈물 흘리셨어요. 또 예수님 기뻐하시는 그런 때도 있었고요. 또 눈물 흘리실 때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이 특별히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도 두려워하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오늘 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 조금도 무섭지 않았을까요? 세상에 죽음이 무섭지 않은 사람 사실 아무도 없어요. 3대 거짓말이 있다 그러잖아요. 첫째, 노처녀가 나 시집 안 가요, 이런 말. 두 번째,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거 미치고 파는 건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하나, 나이 드신 그런 분이 아이고 어르신이 아이고 빨리 죽어야 되는데, 뭐 이게 진짜 죽고 싶어 가지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뭔가 속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말이에요. 어쨌든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니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도 죽음을 앞에 두고 두려운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정직하게, 정말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도 이 죽음을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식탁을 나누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희들 모두가 나를 배신할 거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큰 형님 누구예요? 베드로가 이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도대체 어떤 놈이 그럽니까? 여기 있는 모두 다가 예수님 배반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도 사실 두려웠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놀랍고. 그렇다면 예수님, 예수님의 두려워하는 마음이 곧 내 마음인데, 근데 베드로가 이것을 부정하고 절대로, 우리 정치인들이 하는 그런 말 중에, 또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는 말 중에 진짜로 사실은 이런 말 쓰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이 이면에는 지금까지 했던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까? 이 이면에는 사실은 진짜는 뭐 솔직히 말해서 요 이면에는 이 거짓이 사실 숨겨져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런 상황이에요. 나는 절대로 모두가 다 주님 배반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랬을 때 결국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지만 자기의 감정 앞에 솔직하지 못하였던 베드로,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3번씩이나 깨우는데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결국 예수님이 잡히게 되자 자기도 죽을까 봐 예수님을 부인하고 혼몸으로
도망을 갔어요. 혼몸으로 도망간다는 게 발가벗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몸에 실 하나도 걸치지 않고 맨몸으로 그냥 살겠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중요한 것, 기도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지만 내가 이 문제를 넘을 수가 있어요. 저는 원하기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유정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더 든든하려면 서로에게 솔직해야 돼요. 힘들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나 힘드니까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솔직하게 내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예요. 마음은 막 부글부글 끓는데 얼굴은 항상 웃어. 속은 그게 아닌데. 어쨌든 기도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기도한다. 어떤 공동체가 정말로 건강한 공동체인가? 나의 약함을 허물없이 이렇게 내려놓고 오픈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뭐 손가락질 받거나 내가 무시당하거나 그걸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유정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산발락과 게셈과 도비야가 자기의 두려운 마음을 숨기고 희덕거리고 무시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쫄지 않고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20절 말씀을 좀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확신했어요. 내가 여기 온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라는 건 확신을 했어요. 또 그들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에게만 순종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해야 됨을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는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된 바도 없다. 아무 자격도 없는데 너희들 왜 시비 거냐, 뭐 이런 그 영적인 자신감입니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들이랑 뭐 붙어가지고 감정적으로 부딪히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 따지지도 않고 이것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리지를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유혹했던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보여봐. 돌들을 떡이 되게 해봐. 높은 데서 떨어져가지고 머리 털끝 하나 안 다치는 거 보여봐. 큰 이적을 보여봐.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 말을 섞거나 뭐 이해를 시키거나 설명해가지고 뭐 논리적으로 설득하려 하질 않았어요. 말 안 들으니까 예수님 하신 말이 있어요. 뭐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에게는 아무 권리도 없지 않냐. 말 섞지도 않고 그들을 영적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어린 시절에요, 저희 할아버지가 동네 경로당에 갔다가 뭐 어떤 아저씨들이랑 집에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이 아저씨들 처음 보는 아저씨인데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담요야, 주황색 담요. 근데 마당에 들어오자마자 마루에 뭐 앉지도 않고, 아이고 내가 오늘 장사 헛했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 빨래 이렇게 널려고 그러다가 뭐 아버님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오셨어요 뭐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오니까 뭐 이렇게 보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영감님을 잘못 쫓아와가지고 오늘 장사 헛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솔깃하는 거예요. 그 내용인즉슨 뭐냐면 경로당에 담요를 팔러 왔는데 할아버지가 우리 집 가면 애들이랑 며느리가 이거 살 거라고 그래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훑어보니까 아이 그 장사 헛했다는 거야. 할아버지 잘못 쫓아왔다는 거예요. 이 집안에서는 이렇게 좋은 거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집을 뭐 형편없이 가난하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감정을 이렇게 긁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엄마가 확 돌아버렸어. 우리 집에도 돈 있다고 뭐 이런 거야. 그랬더니만 그 사람이 하는 돈 있으면 보여보라고. 돈이 어디 있냐고. 그때 시골에서는 봄 되면 영농자금 뭐 저기 농협에서 빌려오고 그러잖아요. 영농자금 그게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가가지고 농 밑에 이불 속에 숨겨놨던 돈을 여기 있지 않냐고 이렇게 보여줬어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바가지를 쓰고 그 담요를 주황색 담요를 샀어요. 감정적으로 부딪히지 않았더라면 사지 않아도 될 그 담요, 우리가 다 클 때까지 그 담요 이렇게 있었는데 그 담요 볼 때마다 드는 생각, 그때 참았어야 되는 건데, 그때 대들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뭐 이런 아쉬움 후에 이런 것들이 어쨌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않았는 방해, 어려움들 만날 수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감정적으로 대꾸하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담대함으로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잘 대처해 나갔는데, 이런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명절을 앞두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 당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이 거룩한 평정심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를 새롭게 깨닫고 결단하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